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나눌 말씀에 그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부흥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는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죠. 즉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부흥을 시키고 있는 그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부흥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는 빌립을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아닌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상황을 왜 겪게 하시는지 낙담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심지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흩어져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 그 예루살렘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흩어져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박해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또한 오늘 말씀 속 광야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러분들, 27절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주의 사자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일어나 가서 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이 가야 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그 길이는 약 70km나 되는, 거리가 꽤 되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어나 가서 라고 간단한 표현만을 사용한 것은 그 빌립은 다른 어떤 불만이나 지체함이 없는 순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 70km의 멀고 험한 길을 그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나 중심 도시들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그 내용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단순히 일어나 가서 그 땅을 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빌립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아마 더 설교도 더 잘하고 아마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빌립과 같이 쓰임받아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32절, 33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내시에게 가서 그 이사야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정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라고 그런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중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빌립은 사라지게 되고 내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발걸음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지 한번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발걸음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였기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말씀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길은 기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것 또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순종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성령 수양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선교사 수련회, MK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진행될 그 단기 선교 사역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